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뭐 들은 사람은 또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설교를 하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도 또 이렇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속히 이르리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세요. 건강해. 마음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제일 답답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래요. 배기에서 압력을 누르기 때문에 가슴에 숨 쉬는 게 쉬울까요? 안 쉬는 게 쉬울까요? 쉬는 게 쉬워요. 가만히 있는 거. 왜냐하면 배기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숨을 안 쉬면 더 힘든 거야. 그런 것처럼 호흡이 뭐예요? 기도예요. 성도도 기도 안 하면요 숨이 죽은 자와 똑같아요. 저 기도 안 하면요 무지무지하게 답답해요. 성도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오히려 편하고 답답하지 않으면요 그건 아직 믿음의 맛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시원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아프거나 뭐 일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게 막 짐이 되고 답답해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근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정상적인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요즘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그래요. 위축이 되고 아까 이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위축이 되고 얼굴에 그냥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어떻게 내일 살아야 되나 모레 살아야 되나 이런 내 노후는 누가 보장해 주나 이렇게 되면 누가 내 포를 평안하게 살 수 있을게 이런 고민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인도는 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는 거하고 안 할 때 인도는 틀려요. 기도 안 하면서 공짜로 먹으려면 그거는 안 돼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표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왜? 기도가 제일이니까. 어쨌든 그 표를 가지고 올해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도에서 기도의 체험이 없다면 그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약한 믿음이든지 어린아이, 그저 갓난아이 믿음이든지 내가 믿음의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서 체험을 응답을 받았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을 논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갔어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이제 얘기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엘리야가 불을 내릴 때도 기도가 들어가고 한나가 그 원통한 일을 풀어나가는데도 기도가 들어가요. 역사적인 사람으로도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러 알죠? 저기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2시간씩을 기도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뭐 2시간씩 하게 뭐 많아. 그는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녔어요. 말 타고 치고 7바퀴 뭐 몇 바퀴 돌았다고 15바퀴 전도하러.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목회자 에드워드 페이스는 기도할 때 그 깔고 앉았던 나무에 무릎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저기 가면은 그 어디죠? 서점 그 기독교 서점 가면 무릎 꿇고 앉는 기도도 아주 편하게 딱 만들어서 손 발 딱 넣으면 아주 저절로 무릎을 꿇게 폼만 딱 잡도록 그렇게 해놔. 그것도 좋죠. 그래서 이 페이스는 깔고 앉았던 나무에 무릎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파였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저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뭐예요? 기도예요. 지금 처음에는 기도를 못해서 그것과 한다 안 한다 싸우지만요. 이제는 그것이 거기서만 머무르면 그 사람은 믿음의 소망이 없어. 그걸 언젠가는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들어줘. 기도하다 실패하는 것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님 같아요. 하다가 안 되고 때려치고 또 다시 붙들고 늘어지고 왜 그래요? 그래도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팍팍 떨어져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훈련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여러분 신앙생활 무지하게 잘할 것 같지? 조금만 이루어지면 돼요. 자기 편한 생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기로 해요. 근데 조금만 나부터도 주면요. 기도하고 그 강력한 소원이 스르르르르 어른로부터 놓고 딴 데 뭐 좋은 일 없나? 찾아다녀.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을 이겨나가야만 끝을 이룰 수 있는 뭐야? 믿음이 형성이 돼요. 응?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아까 이 페이슨이 무릎이 들어갈 정도로 그 의자에 무릎을 꿇었던 의자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줘요.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뭐 잔뜩 버리고 이 능력인 것 같아요? 능력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응답을 안 줄 것 같지만 이끌어내고 이 끈질김 그 소망 단단한 비전 그런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또 무엇보다도 확신을 줘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확신이 날만 들어서요? 그게 우리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지만은 그냥 또 직장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믿음이 잘 안 생기죠. 확신이 내 어떤 일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생겨.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기 시작. 벌써 확신이 들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내가 이거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확 들어오는 게 어디에서 들어와요? 기도에서 들어와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조금 밥 먹을 때 한두 번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바라고 기다릴 게 뭐 있어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제일 먼저 타겟가 기도예요. 다른 데 두 번째 요거 하고 해야지. 내가 교회 와서요. 쉽게 말해서 어떨 때 이렇게 일할 게 있어요. 일 조금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막 거리작거리잖아. 그럼 이런 거 하나 하더라도 요거 하고 기도해야지. 딱 하고 나면 기도하기 싫어져. 여름에는 막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막 설거지할 게 있어.
아 요거 몇 개 치우고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고 뭐죠 딱 앉으면요 기도할 마음이 한 30%는 딱 꺾여요. 기도는 최우선 두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지금도 그거 안 돼. 들어와서 화분 만지고 또 아이고 떨어진 거 대주고 머리 물도 뿌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들어올 때부터 딱 들어와서 그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서야 돼요. 딱 들어오자마자 딴 거 딱 치워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눈에 당장 거슬리는 것부터 해. 그러고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또 확신, 무엇보다도 확신. 지금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네가 지금 나를 잘 믿고 있다.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들어와야만 그는 하루 종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무릎이라는 말은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그래. 자, 예수님이 이 본문에 말씀을 하신 목적은 기도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많은 복병이 있어요. 복병이 무슨 뜻인지 알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복병이 내 주변에 무지무지하게 환경과 내 생각 속에서도 나의 마음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복병이.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기도하죠. 자 여러분 내가 저기 설교할 때 이런 보편적인 설교를 하면은 그냥 막 하죠. 근데 가르칠 때 보면 내가 그게 습관이 작년인가 재작 3, 4년부터는 안 없어져. 막 확인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이고 그냥 못 들어도 여러분들이 못 들어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내가 설교를 들어도 아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고 막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럴까 그렇게 막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런 설교하면서 다시 고쳐야지 그냥 쭉쭉쭉 나가면서 그래서 그건 이제 여담으로 한 거고. 기도에는 우리에게 기도에는 굉장히 많은 복병이 있어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기도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말 한마디 누가 딱 엘리야도 그랬듯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것 때문에 상해서 기도가 며칠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에는 많은 복병이 있습니다. 말뿐입니까? 환경,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걸려요. 돈이 내일까지 얼마가 준비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기도가 돼요? 안 돼. 기도에는 많은 복병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가령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식과 응답이 없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또 내가 기도는 이만큼 했는데 여기 봐요. 기도는 이만큼 했는데 응답은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 야 이거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억을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이거 다 뭐예요?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 커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요즘 여기 많죠. 메가 커피도 있고 이디야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좀 뭐죠? 스타벅스 그래도 상당히 고급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우리가 다 우리 성도들 좋은 거 먹게 해야지. 이번 성탄에도 내가 좋은 걸 좀 선물을 해줘야지. 생각.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근데 이 스타벅스급의 커피들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난 집에서 또 누가 먹어서 한번 조금 사다가 1, 2 커피를 한번 먹어봤어요. 그것도 이틀째예요. 값이 비슷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커피를 마시고 하는 말이 그런데요. 우리 사 먹었는데 어디로 돌아와? 스타벅스로 돌아온다. 1, 2도 먹어보면은 좀 맹맹해. 저게 좀 써요. 그래서 써서 좀 순한 거 먹어보면 그 맛이 안 나와.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 다시 스타벅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 믿음도 결국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도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각 잘하고 성경 좀 읽고 기도 안 들어가면 꽝이에요.
기도를 배워야 돼. 자, 그래서 그런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여러분 마지막은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까지 그럼 해봤자 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나태함.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앙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신앙의 죽음을 가리켜요. 신앙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주시죠.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그만큼 무릎을 꿇을수록 어려운 일을 할수록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복을 주는데 아무것도 따라 가만히 있는데 저기 사과나무 잎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하나님 뚝뚝 떠나. 근데 이렇게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 가지 장애와 장벽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못하는 그 왜 그래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받잖아요. 뭐든지요. 그것이 굉장히 귀하게 하는 가치 있게 하는. 근데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주면요.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위해서도 지연할 때가 있고 할 때도 있네. 자, 기도에는 장애와 장벽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과부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재판관에게 가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로 이렇게 비유하는 건데 이 기도의 장애와 장벽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좀 말을 잘못했나? 이 기도의 장애와 장벽은 바로 이 과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그것은 첫째 뭐가 문제다? 과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편이 그럴듯한 관리라든가 그런 사람의 귀부인이라면 재판장이 해결을 해줄 텐데 보잘것없는 과부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니까 이거 해결을 안 해서 귀찮으니까 상대방 갖다 붙이고 귀찮으니까 해결을 안 해줘. 율법에서는 뭐라 해요?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것은 과부의 그 신상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기 때문에. 과부는 사회에서 무시받는 상대예요. 그래서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재판장이라도 알았어 그냥 갔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고선 소식을 안 돼. 이것이 뭐예요? 과부가 응답받아야 될 것에 대한 장애. 또 하나 재판장이 이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벽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장은 말이죠. 여기서 스스로 말한 것처럼 여러분 4절 보세요. 그가 이 재판장이에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과부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 자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도 뭐 무섭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도 무시하. 그 정도야. 대단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말이죠. 어떤 도시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그 재판장에 대해서 불의하다 그랬어요. 소개합니다. 불의하다는 건 뭐예요? 재판하는데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불쌍하고 그 사람 형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돈만 누가 주면 그냥 판결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과부는 뭐 도와줄 게 없지. 그 상대방이 대단하면 그쪽 가서 해줘.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자신이 장벽이 되기도 하고 이 재판을 해줘야 되는 정직하게 해줘야 되는 재판장도 역시 장애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틈바구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뭐다? 기도이다. 그렇잖아요. 기도 뭐하라요? 중심을 갖고 기도한다. 하나님 그 중심만 읽으면 해결해 주는데 틈바구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준다. 그것이 기도이다. 두 번,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줘요. 이 끈질기다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불리해도 나 재판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장벽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과부는 기도합니다. 환경에 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원한다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결받을 응답이 필요하다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금방 안 한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이제 계시록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그 교회를 승리하게 해주는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승리 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밤에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밤에 찾아온 친구 외에서 떡 3덩이를 빌리고 왔죠. 그 주인이 문을 딱 걸어 잠그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두드려도 안 일어나요. 안 열어줘. 근데 그 주인이 뭐냐면 비록 너하고 나하고 벗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열어주지 않지만 네가 하도 나를 못 살게 두드리니까 내가 열어준다. 떡 3덩이 주겠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방법은 그거지 뭐 좀 안다. 아이고 하나님 아시. 이것도 물론 그거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또 그래서 기도를 배거라고 그래. 배거가 뭐예요? 거지. 배거 거지. 거지같이 신사답게 구하지 말고 네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지같이 달라붙어라요. 거지는 뭐야? 한 끼 밥 한 끼 못 얻으면 한 끼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굶지 않기 위해서 지나간 사람에게 수치를 무릅쓰고 기도하죠. 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내 강청함을 인하여 내게 주리라. 우리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나왔어요. 간청 먼저 간청 아주 간절하게 청한다. 그냥 있으면 주고 말면 이렇게 여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안 주면 오늘 굶어요. 우리 자식들 굶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졸라대는 거예요. 이 사정 저 사정 안 보고 구하는 거. 신사답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기도도 있죠. 자, 끈질긴 기도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낙심도 될 수 있으나 자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도와준다는 그 자비 그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주 재밌어요. 처음에는 과부의 말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던 불의한 재판장을 보세요. 계속되는 과부의 두드림. 좀 도와주세요.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불의한 재판관. 왜요? 왜? 밥 먹다가도 아이고 재판관님 그 여자 찾아왔어요. 밥맛이 어떻게 될까? 뚝 떨어져요. 응? 뭐 왔어? 밥맛이 뚝 떨어져. 또 길 가다가도 과부가 뒤에서 재판관님 그러면 어떻게? 또 올렸구나. 도망가기 바빠. 얼마나 지금 이 재판관이 지금 힘들어. 아이고 또 올렸어. 자다가도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요. 자다가도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죽고 말겠다. 내 이러다가 죽겠다. 제명에 못 살겠다.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이 기도의 성격이에요. 과부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니 내가 가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한다. 우린 누구를 괴롭게 해야 돼? 미안하지만 하나님 괴롭게 한다. 이거 왜 안 줘? 응? 여러분 계속되는 과부의 요청에 상황이 이제 싹 바뀌는 걸 봐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런 걸 한번 쫙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처음에는 과부가 그 일을 이루려고 안 달라져. 안 해줘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과부는 여유가 있어져요. 또 찾아가 그냥 계속 습관을 따라. 급한 쪽은 누구예요? 재판장이에요. 지금 시달릴 거 생각하면은 재판장이 지금 급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담대하고 끈질긴 기도는 상황을 어떻게 시켜요? 역전시켜요. 바뀐다. 맨 처음에는 과거가 막 이 일이 안 될까봐 안 되라고 그러다가 계속되는 두드림에 이제는 과거는 이제 마음의 확신과 안정을 갖고 딱 이제는 급한 쪽은 누구예요? 재판관.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해결되면 이제 지가 죽게 생겼어. 이제 끌려다니고 과거에게. 우리의 담대하고 끈질긴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건 이유가 있어서. 두 번째, 그리고 빨리 끝나. 이제 아마 10분 정도만 더 합시다. 아직 40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데 뭐 그까짓 거. 자, 그래요. 두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성경에 그랬지만 개역 한글식 성경에는요. 낭망하다. 낭망이라는 뜻 알죠? 낭망이나 낙심이나 같지만 낭망이라는 말을 전에는 많이 썼어요. 낭망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낭망이다마는 이거 뭐예요? 기부, 주다. 내가 공책을 누구에게 줬어? 기부. I give you a book 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 책을 줍니다. give up. 이 up이라는 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전치사. give up이라는 건 이렇게 수거죠? 떨어뜨린다. 이건 뭐예요? 포기하다예요. 근데 이 앞에 영어 성경이에요. 돈 들러가지고 돈 give up. 포기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누가 그랬어? 그래? 기도를 포기해. 근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봐요. 기도는 이미 앞에 쭉 나왔어요. 뭘 포기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포기하지 마라. 너 지금 나한테 뭘 구하고 있니? 네가 지금 나한테 뭘 구하? 그거 포기되면은요 기도 안 해요. 응? 유진이 같은 경우는 글을 써가지고 이것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많이 보급하고 이것이 머릿속에 꽉 차야 돼. 꿈이. 우리 박성권 집사 또 재판 문제가 꽉 걸렸어. 그 다음에 또 뭐 직장에서의 앞으로의 문제 어떻게 내가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딱 계획을 세워. 자, 그래서 기도는 이미 그 앞에 나왔으므로 우리가 이 돈 기부와 포기하지 말은 무엇으로 보아요? 내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건 너 있냐? 내 기도 제목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낭망함으로 내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마. 내가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 네가 지금 뭘 소원하고 이루고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것을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
어려운 일이지요, 사실. 그래서 기도는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코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그 응답의 열정이 식어지거나 사라지면 기도도 함께 약해져요. 응?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절대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동력.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강하면 예수 안에서 이것이 뭐가 되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이것이 없는데 이 기도는 절대 안 나와요. 나와도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아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거 좀 해주시고요, 이거죠. 자, 이 정도로만 얘기가 나와요. 응?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절대적인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 소원이 작으면 기도가 약해지고 소원과 기도가 크고 강하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그 속에서 동력, 나 이거 이루어야 돼. 내 삶에 이걸 이루어야 돼. 하는 것이 강해지면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기도가 안 나와.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물결 흘러가는. 그래가지고 신앙의 성공을 볼 수가 없어.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강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동력을 찾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든가 주 안에서의 성공, 내 성공, 여러분 내 성공을 놓고도 기도하고 강한 볼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죠? 내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기도도 보지 않고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요셉도 13년 내려가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죠. 그 사람도 자기 꿈이 없으면 거기서 그냥 노예로 살아. 어디 할 거 없어. 그냥 적당히 눈치 보고 지 주인에게 해서 거기서 좀 편할 정도로 노예지만 그냥 편하게 살 뿐이에요. 그러나 요셉에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꿈이,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비전의 꿈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이 갈망이 꿈으로 표현돼요. 그 사람 꿈으로, 기도로, 꿈으로 표현돼서. 여러분 나이 많다고 꿈 없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룰게. 내가 젊은이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꿈 없으면요 꿈이 있어요. 저도 이 나이에 또 꿈이 있어요. 대충 해. 내년에도 그냥 대충.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간절할수록 기도는 끈질기게 되어 있죠. 이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주님께서 물어볼 때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이 너에게 꼭 필요한 거야? 지금 다른 성경에도 구하라. 내가 필요한 니드. 네가 필요한 걸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나한테 간절하게 구해? 그러면은 이거 너 정말 너한테 필요한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야. 그것이 갈망하고 기도. 그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와요. 왜 응답을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안 줍니까? 주죠. 자식에게도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줍니다. 아까워하지 않죠. 없어서 물론 못 줄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의 아버지. 우리 자비의 긍휼의 아버지.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죠. 기도 응답의 그게 뭐라 진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몇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나와요. 뭐예요? 밤낮 부르짖는,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갈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너에게 내가 뭐예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몇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응?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래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그 앞에 여러분 하물며라는 말. 하물며가 뭐예요? 하물며가 뭐예요? 웃긴다. 악한 너희도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응? 아까 얘기했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때 아까워요? 안 아깝죠? 너희들 세상에서 죄짓고 도둑놈이고 살인자인 너들도 자녀들이 이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다칠까봐 이러는데, 야, 자비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안 주겠느냐? 근데도 너희들 그거 못 믿어? 하물며, 야, 웃기지 마라. 너희들 웃기는 놈들이구나.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냐? 내가 구하는 자에게 그거 안 줄 것 같아서 너희들이 기도 안 하냐? 하물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 어릴 때 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속아서 기도하다 포기했는데 손들었네.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종말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종말론적이 뭐예요? 종말론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오는 말세, 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종자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쓰나? 말, 론 이렇게 해서 종말론적으로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종말 시대의 말세 이제 계시록을 합니다만 종말 시대의 이 기도를 사용하는 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말이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갑자기 기도에서 믿음으로 바꿔요. 기도를 지금 해야 된다 했는데 갑자기 믿음이 어쩌고. 이걸 보는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A, B 이렇게 나갈 때 A, Z로 그냥 팍 빼버려. 그때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기도 얘기 잠깐 하다가 그냥 갑자기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 8절에 봤죠?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딱 결론 줘놓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고 기도하고 뭐하고 대단한 연결이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가 믿음이다.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만 대단한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그래. 그런 건 뭐예요? 그것도 기도의 긍정을 지금까지 계속 말했어요. 그렇죠? 너희들 저가지 말아라. 기도해라. 근데 갑자기 부정적으로 확 바꿔버려.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냐? 올 때 내가 기도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 너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세에 내가 올 때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믿고 생명의 위협이 되고 모든 환경과 물질이 위협이 돼도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겁나죠. 겁나. 그때 되면 정말 어떻게 될까 겁나요. 특히 말세에 기도하기 어려운 때 주님을 믿으며 오직 기도하는 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본다. 그때 네가 그렇게 기도한 걸 보면 내 믿음이 정말로 좋구나. 나를 의지하구나. 보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많이 보겠구나가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올 때 기도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내가 올 때 몇 믿음의 무리들을 그래도 내가 좀 보겠구나 그런 뜻도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말씀. 내가 올 때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극히 소수구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약할 때는 기도가 내 필요를 따라 요구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기를 뛰어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네? 어릴 때 신앙은 우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 내 기도의 방향은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짠짠짠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구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구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기도가 돼야죠.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장성한 신앙이 되고 맨날 어려운 물장난치는 그런 신앙 어려움 없고 펄떡 넘어지고 그런 자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의 기도를 앞으로 말세가 다가올 때도 변하지 않는 열정의 기도로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때 가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절대. 그래서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준비하라는 건 매우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자기 알 것 같지? 준비된 사람은 알아도 시대의 흐름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아도 그냥 짠짠짠짠 하는 사람은 그냥 지금같이 그때 주님은 끝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금의 기도를 앞으로 말세가 다가올 때도 변하지 않는 열정의 기도로 끌고 나가야 되겠죠? 끌고 나가야 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다면 내일부터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서는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기도하다 응답이 되면 큰 믿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자,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2022년도 우리 은총교회를 통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그죠? 입에서 나오는 게 주여 할렐루야